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 상황이 이제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귀한 사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준 지시한 그런 모든 율법을 너희는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너희가 율법을 따라서 살면 어디를 가든지 성공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모세가 느낀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말씀을 언제 읽어야 되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늘 항상 읽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이 필요할 때만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 그때 우리가 한번 말씀 보자 이게 아니라 늘 언제나 항상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바빠도 읽고 분주해도 읽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도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과 일을 동급으로 보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라, 연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공부한다는 건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본문도 봤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고 이 본문이 그래 뭐 이렇구나 하고 넘겨가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무슨 책을 읽듯이 쭉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하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숨어져 있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읽다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든 진리를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밤낮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24시간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말씀을 읽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하라고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아침에 시작할 때 딱 30분만 성경 읽고 시작해라, 아니면 끝나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성경 읽고 마무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밤낮으로 읽으라고 하셨을까? 한마디로 하루의 시작 쭉 24시간 내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쉽게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우리 성경은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학 공식을 풀려면 그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 공부하고 까먹으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말씀을 율법책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리고 지키라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행동으로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마디로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경을 읽거나 뭐 큐티를 하면서 내용을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이런 점이 있구나 깨달아 놓고 적어 놓고, 그리고 뭐 때로는 그 큐티를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반성해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냥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었으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나에게 미움의 마음 대신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하고 끝. 책을 덮는 순간 말씀을 덮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생명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에 있습니다. 말씀의 참된 힘은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공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의 분위기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자 우리 뭐 길을 열어서 박수 쳐주자 온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싸워서 전쟁에 싸워서 이겨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저기 들어가 내가 모든 걸 준비해 줄게 이게 아니라 들어가라 놓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보니 이미 거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너가 살기 위해서는 전쟁하라고 싸워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는데 이 사람을 이끄는 것조차 힘든데 이 사람들 데리고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근데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승리할 거야 라고 알지만 그게 막상 그 사람들을 이끄는 가운데 그게 100% 신뢰가 되겠어요? 두렵겠죠. 걱정이 되겠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조차도 전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순조롭게 되기를 너무나 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지키면 여호수아야 너가 순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리더가 됐어요. 근데 모세가 정말 위대했던 그런 리더였잖아요. 전임 리더가 너무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후임 리더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부담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만 해도 비교가 되고 최소한 비슷해야 되는데 거기보다 못하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나도 리더로서 한번 성공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훌륭한 리더로 성공하고 싶니? 그러면 리더로서 실력을 키워 군사력을 키우고 사람들 다루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호응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면 그때 너의 길이 순조롭게 되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시각과 너무나 다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성공한다, 뭐 순조롭게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딱 보고 나서 사실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세상적인 단어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성공한다, 말씀을 읽으면 성공한다, 그럼 내가 성공을 위해서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고민에 빠지던 찰나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세번역도 보지만 뭐 개역개정도 보고 부족한 실력의 영어 성경도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보거든요. 근데 개역개정을 보니까 저에게는 조금 더 본문의 의미가 좀 크게 다가왔어요. 자,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율법을 모두 다 지키면 성공한다 그랬어요. 세번역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근데 개역개정에는 똑같은 1장 7절 말씀인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개역개정 단어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도 동일하게 새 번역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말씀 1장 8절을 보면 똑같아요.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성공할 것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런데 뒤이어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도 형통이라고 했고 8절에도 형통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썼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자, 형통하게 된다. 자, 여기서 사용된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거나 재산이 많고 내가 어려워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쫙 막 이렇게 잘 되는 그런 걸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형통은 그런 세상적인 형통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의 형통은 무엇이냐면 기쁠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어떤 일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때 내가 형통한 삶이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지금 고난에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믿는 사람들,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좋든 나쁘든 그런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성공하는 것이고 형통하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의미에서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이라는 단어를 잊고 오늘 원어적인 의미의 형통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 아까 율법을 지킬 때 새 번역에서는 순조롭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평탄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몇 장 이렇게 막 읽는다고 해서 뭐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뭐 조금 읽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순조롭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냥 내가 오늘 뭐 한 장 읽고 내일 또 한 장 읽고 뭐 그 다음 모레는 시간 좀 있으니까 2장 읽고 그 다음 날에는 바쁘니까 스킵하고 그 다음 날에 다시 어제 못 읽었던 거 다시 읽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하면 삶이 그렇게 우리가 어쨌든 성경 읽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럴 때 뭐 순조로운 일이 일어나거나 형통하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평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처절하게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마음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 읽었으니까 내 삶에 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시간 내서 말씀 읽고 아침 시작하니까 오늘 아침은 행복 가득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통과 성공은요, 성경을 읽는 것 그 자체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성경을 읽었을 때 성공과 형통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삶.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인식을 깨야 돼요. 말씀 읽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기복적인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붙잡고 실천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인 그런 삶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연구하고 심지어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일하느라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또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바쁘고 취직 준비하느라 바쁘고 뭐 또 취미생활, 여가생활 그 중에서 또 시간 내서 부지런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도 바쁘고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읽지 못하고 예배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현대인들, 특히 우리들 청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시간 부족이라는 그런 유혹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고 놀고 싶은 거 있는데 이거 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진지하게 파고들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냥 어느 순간 예배만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고, 그냥 뭐 오늘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읽고 셀 모임하고 나누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그것만 해도 엄청난 도전이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하는 것,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밤낮으로 늘 읽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도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면 쉴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쟁이면 쉬지도 못합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것도, 군대에서 훈련할 때도 제대로 못 쉬게 해요. 물도 못 마시게 합니다. 진짜 정해진 시간에만 물 마시게 해요. 그리고 쉬지도 못하게 하고 졸려도 그냥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뭐 떠돌이 생활에서 시간이 많았겠지, 우리보다 바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늘 말씀을 읽을 수 있었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당시는 백성들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한 손엔 칼자루 쥐고 있고 한 손에는 성경 들고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시간이 바쁜 게 아니라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밤낮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시간이 바쁘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마련해야 되고, 그게 힘들지만 어쨌든 앉아서 말씀을 펴야 돼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일이라서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노력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노력이 되지 않고 이게 실천이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나라들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 구약 성경 뒷부분에 너무나 확인하기 쉽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명심했으면 좋겠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연구하고 묵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 딱 와서 앞에 있는 장애물 탁탁 치워주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니라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환경과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 변하지 않는 그곳에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싶다면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과 저렇게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 중에 도대체 몇 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평가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시편을 묵상하다가 그 비결을 알게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시편 119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다윗의 진실한 마음과 자세를 알 수 있거든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평가하는 게 꿀보다 더 달다고 내 발에 등불이고 길이고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 PPT에 나와 있는 고백을 했어요. 자, 119편 97절을 보면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 깊이 생각한다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나침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내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여기서 주님의 법은 말씀을 뜻해요. 율법 이런 걸 뜻해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사랑해서 온종일 그것만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좋아지면 하루 종일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도 너무나 사랑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매일매일 온종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만 온종일 생각했다고 해서 세상적인 그 어떤 가치나 그런 것들을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알게 모르게 영향도 받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이 고백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의식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니까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결정도 해야 되고 책임감도 크고 군사, 통치, 정치 이런 일들도 해야 되고 사람들의 관계, 신하들을 얼마나 말을 잘 들었겠습니다만 말 안 듣는 신하들도 많죠. 문제 일으키는 신하들도 많고, 다윗의 자식들 보면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쳐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다윗은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그냥 세상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일과 관계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의식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식대로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각자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그것에 너무 집중하고 함몰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해야 하지만 늘 말씀을 의식하고 그 일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또 억지로 사랑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 119편 16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많은 전리품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즐거워하듯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전리품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다윗 당시에 전쟁을 하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그 상대 졌던 그 진영의 그런 물건들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렇게 내가 이긴 승리를 거둔 그 민족들의 전리품을 취하는 게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큰 행복이 바로 전리품을 얻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은 내가 그런 전리품을 얻는 기쁨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즐거웠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보다 나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게 더 즐겁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즐거우니까 다윗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시편 119편 92절 말씀. 이 말씀에서는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의 법, 율법, 말씀이에요. 이것을 내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뻐했기에 내가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내 그런 감정적인 만족과 그냥 단순히 내 삶의 어디 한 포인트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망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망하는 것, 생사화복, 그 모든 나의 그런 운명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기뻐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따르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지금까지 다윗의 고백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완전히 똑같죠. 다윗은 본문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오늘 본문처럼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죠.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그냥 왕들 중에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어느 한 왕이 아니라 누구나 기억하는 한 왕, 이스라엘의 상징이 된 왕이 되었어요. 그런 능력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 다윗의 능력, 다윗의 카리스마, 다윗의 인맥,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자, 리버스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고 실천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면, 내가 그동안 뭐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과 뭐 세상의 가치관들이 나의 그런 뭐가 행동의 그런 기준이 되었다면, 어느덧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마인드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세상을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요. 성경을 열심히 보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어떤 막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그 삶. 근데 그게 바로 형통한 삶, 인생이 잘 풀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성경을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바빠도 여러분 출근길이라도 뭐 인터넷 할 시간이나 뭐 휴대폰 할 시간에 잠깐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보길 원해요. 그리고 정 시간이 없다면 출근 시간뿐만 아니라 뭐 점심 시간이 됐든 쉬는 시간이 됐든 그 외의 시간을 어쨌든 여러분 확보하셔서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또 성경이 어플로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든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튜브나 SNS나 이런 걸 하는 시간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없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차 늘려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말씀을 보는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청년들 중에 간혹 신학에 관심이 많아서 신학 책들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 서적들도 많이 보죠. 물론 이런 책을 읽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건강하다고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 서적도 보고 신학을 봐야 돼요. 신학이라는 것도 그냥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을 기초해서 만든 거예요. 신앙 서적도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낀 그런 고백들을 적어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기적과 그 사람의 외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신앙 서적을 보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위로받고 싶으니까. 그 사람이 받았던 위로 나도 받고 싶고, 그 사람이 받았던 기적, 변화 나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를 사랑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보고, 아니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자식들은 더럽게 말 안 들고 신하들도 자기 막 반역하는, 자기 지시대로 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위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 마음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했다고 했습니다. 또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설교 영상이고 다양한 사역 영상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거짓된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위험한 영상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에서 좋은 말씀이라고 또 좋은 사역 영상이라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SNS에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순수한 걸 알아요. 하지만 그 내용들이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신앙적이지도 않고요, 신학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 말씀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올바르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고 그냥 인간의 감정만 때리는 말씀만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사역을 한다고 이런 영상들을 보면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무서운 그런 영상들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런 거 공유하고 싶으실 때 먼저 한번 사역자들한테 확인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실제로 어떤 영상을 공유했는데 그 영상에 그 사람이 좀 위험한 그런 뭐 약간 이단과 같은 계통을 따르는 사람의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런 영상들에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이에요. 66권 전체를 보고 성경을 맥을 잡고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성경 66권 중에 어느 것 3권만 딱 뽑아서 이게 나의 인생 성경이다 해서 그것만 꽂혀 있으면 건강한 게 아니죠. 근데 그런 거에 꽂혀 있어서 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뭐 사역자들이나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분별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언제까지 누군가에게 도움받고 그렇게 확인받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신학하는 사람들, 뭐 사역자들, 목사님들도 뭐 태어났을 때부터 성경에 충만해갖고 아예 뭐 머리, 뇌 어느 한 부분은 딱 성경에 통달하는 그런 뇌 그런 세포가 있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다 공부합니다. 지금도 공부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그런 성경에 대한 올바른 복음을 정립할 수 있어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눔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중요하고, 신앙 서적이나 어떤 제자훈련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족되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그 기초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어요. 창조도 하나님 말씀으로 됐고, 이루어지는 모든 세상 것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거기서 공부해야 돼요. 시대적인 배경과 이 말씀의 의미와 왜 이게 이 부분에 있는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또 많은 성경 중에 왜 하필 이 성경을 여기다 놓으셨는지 우리가 다 공부하고 깨달으면 성경을 아는 그런 방향이 너무나 커지고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형통의 삶, 성공의 삶, 잘 풀리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자 끝, 이제 만족해 쉬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상이 가득하고 세상이 그런 지식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방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그곳에 가서도 말씀 붙잡고 살아라, 정체성을 지켜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에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뭐 신앙적으로 완전히 잘 이루어져 있는 뭐 모든 관계 맺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어서 내가 신앙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곳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축복된 땅인데 내가 기도해서 취직하고 기도해서 그 학교에 갔는데 막상 그곳에 가니까 또 우상들이 가득하고 세상 지식이 가득한 곳일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광야와 같은 척박하고 어둡고 어려운 그곳을 가시는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장소와 상황과 사람의 관계없이 내가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정말 내 그런 비전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하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면 그 자리에 어떠한 것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평탄하고 순조로운 인생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거룩한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한번 공부해보자. 혼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하시고, 또 그래서 큐티와 뭐 성경 공부와 이런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참여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알아가는 그 재미, 그 즐거움, 다윗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던 그 즐거움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에게도 성경이 기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즐거운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잊을 때가 많이 있고, 그 말씀을 읽어도 규칙적으로 읽지 못하고 또는 깊게 묵상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한 장 읽은 것에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척박하고 어렵고 때로는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빛이 되고 그리고 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내가 변하면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어떠한 상황이 변하는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붙잡고 가고 붙들고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로 형통한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런 마음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의 말씀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한 분들이 계시다면 옆 사람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리버스 청년분 모든 분들이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던 기적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위로와 감동과 위안에 집중한다면 성경은 세상 책과 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거룩한 정경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이것이 어렵다고, 성경이 부담스럽다고 신앙서적과 신학책들을 통해서 내 신앙을 공급한다면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더 힘들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성경, 율법, 주님의 법도 이것에 대한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내가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요 내 발의 등불이고 내 말씀이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높이 사고 주님의 말씀이 내 꿀보다 더 달다, 전리품보다 더 즐겁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오 주여,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오늘 리버스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 그 삶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형통합니다. 주의 말씀 덕분에 나의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주님 말씀에 붙들린 자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서절하게 힘들어도 읽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깨달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루에 단 한 장 10분만이라도 내가 주의 말씀 붙잡는 삶 되기 원합니다. 젊었을 때, 청년의 때 내가 세상 그 어떤 것을 누리고 싶지만, 그것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귀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의 손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합니다. 주여, 이 귀한 청년들에게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손을 잡아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읽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깨달음으로,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오늘 이 시간 다가오게 되는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다른 것의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기보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즐겁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가 복 있는 사람, 인생의 성공을 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 시간 좀 거룩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방해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길 바랍니다. 다른 즐거움, 다윗이 전리품보다 하나님 말씀이 즐겁다 했는데
나는 아직 전리품을 취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여러 관계와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아직 내가 읽기 무서워서 너무 고리따분한 책 같고 답답한 책이고 오늘 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동떨어진 책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길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세요. 특히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의 땅일 수도 있지만, 또 가나안 땅에 있지만 전쟁해야 되는 그런 매일이 지옥과 같은 전쟁과 같은 삶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 광야를 거치지 못해서 광야 같은 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일이면 일을 붙잡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공부면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거룩한 결단하며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주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장벽들과 또 나를 방해하는 그런 순간들과 내가 성경에 갖고 있는 그런 오해들과 또 아직 내 마음에 다른 즐거움이 있어서 그 즐거움을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읽지 못한다면 아버지와는 오늘 그런 우리들의 모든 습관과 모든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결단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뚝선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운영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를 지배합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능력과 그 어떤 명예와 권력과 뛰어난 재산과 세상의 가치가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소영,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일곱수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길로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에 광야의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샘물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심령의 주의 생수의 강일로 넘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공동체, 말씀의 청년들, 말씀의 일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 말씀에 아버지 기초에서 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말씀에 빗대어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오늘 시간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속한 셀과 그리고 그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선교를 떠나는 일본팀 마지막으로 가는데 마지막이라 그런지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떠나 있는 일본팀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를 심기고 올 수 있는 귀한 여정 되게 해달라고 일본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싶으시잖아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사모하고 묵상하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들,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팀이 모든 준비하는 예배팀들이 말씀으로 준비하여서 그런 영향력이 예배하는 청년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배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래서 여기 오는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와 회복과 충만함과 결단 그 모든 것 하나 빠짐없이 채워지고 충전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순간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의 살아계심이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 알지만 참 그 성경을 읽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삶 가운데 더욱더 말씀이 필요한 건 알지만 어떻게 된 건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 대한 기쁨과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와 위안을 얻기보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 하고 감동을 받으려 하고 결단을 느끼려고 합니다. 신앙 서적들과 신학 책들을 많이 읽지만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신학 책들은 하나하나씩 쌓여가고 신앙 서적도 하나하나 늘어가지만 성경에 대한 깊이는 늘어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 말씀을 통해 받았던 그 사람의 감동이 나에게도 있길 원하고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이 나에게도 있길 원해서 그런 것에 더 관심이 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무엇보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퇴색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의 방향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 리버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당장 유튜브만 켜봐도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설교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제대로 된 신학이 아닌 기적과 이적만 말하는 설교를 가지고 하는 말씀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런 다양한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복음인지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정한 서신서나 말씀에 꽂힌 사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꽂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이 들지만 말씀의 능력은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을 실천할 때 있을 줄 믿습니다.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이 깨지고 변화되고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하면 너의 길이 순조롭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오늘 거룩한 도전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 잊지 아니하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니 평생의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닮아 어떠한 곳에 어떠한 사람과 있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느끼고자 노력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